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 소망이 첨단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정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또 모시기 어려운 사람도 아닌데 문 목사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한번 개혁의 의미를 우리의 삶, 특별히 예배와 연결시키기 위해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으로 개혁가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 내지는 확신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삶의 방식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즉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오늘날 생각보다 어려운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확실성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이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하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심이나 권위도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중심이고 공동체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느슨한 연대 현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완전히 헌신하지도 않으며 공동체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애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하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래서 존중하는 의미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나한테 신경도 안 쓰네, 이런 섭섭함이 주어집니다. 이게 느슨한 연대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아픔은 상실은 사실상 서사, 이야기의 상실입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서사, 곧 이야기가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파편화된 것만 있고 이야기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현상이 주어집니다. 그 극단적인 현상은 바로 팩트체크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진짜예요? 이렇게 사실 여부만 확인하든가,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팩트체크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면 반대의 현상이 주어집니다. 음모론을 생각합니다. 저 숨겨진 뭔 의도가 있을 거야,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또 지금 이런 의도가 있겠지 라고 아주 이야기의 중심에서 벗어난 반응만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관계의 구축을 한다는 것은 파편화된, 상실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재조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다시 한번 구축하는 것인데, 예배가 바로 이 관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상실과 파편화된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다가오시는 것에 대한 반응하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주님께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첨단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하나 써도 괜찮을까요? 혹시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어보시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는 칼린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음성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칼론, 칼로스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칼론과 칼로스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주제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는 창조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이게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영광의 경험인데 그 영광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에게도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만만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걸어 다니고 전도를 하실 때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죠. 자매님, 형제님,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구원이 뭐예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답변은 여러 가지로 주어질 수 있는데 구원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구원, 곧 영생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영생은 구원이고 구원은 영생인데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풍요로운 삶입니다.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생명의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풍요로운 삶, 곧 구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정의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엄청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싶은데 아는 것이 더 분명한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구원이고 영생이고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첨단 겨자식교회 성도님들 문영원 목사님 아시죠?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주저주저 하십니까?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어떤 스타일, 어떤 성격, 어떤 인품, 어떻게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정말 목양적 돌봄에 애쓰시는지 아시죠? 그러나 여전히 충분히 모르실 겁니다. 저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에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아니, 괜찮아요. 모르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질문을 바꿔볼까요? 이 앞에 있는 설교자인 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 모르죠. 모릅니다. 저에 관해서만 아는 겁니다. 50대 중년의 남자이고 목사일 것이며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했고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괜찮은 남성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인품인지 모르잖아요. 왜 모르냐면 저를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저를 알려면 저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알아도 온전한 그 풍성한 알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속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과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주 중요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저도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결혼한 지 좀 오래된 건 맞는데 제 아내를 30년 동안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한번 혼나면 언제 다시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색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뒷모습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3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근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과정과 방식인데, 예배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이사야의 본문은 우리의 창조, 우리의 구원, 더불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개혁의 지난 5주간의 우리의 배움을 예배와 연결하기 위해 이 본문을 통해 오직 우리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은혜에 따르며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공동체의 모임과 삶에서의 예배의 중요한 기준점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 구절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는가?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주시는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끝에 저와 눈동자가 마주쳤다고 해서 회피하지 마십시오. 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질문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했나요? 제가 답하지 말라고 해서 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생각은 하셔야만 합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의 답과 일치하는지 보십시오.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한 겁니다. 예배의 중요한 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했다, 예배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야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이 기쁘시게라는 표현은 번역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첨단 겨자식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있으시니 아까 헬라어도 썼는데 영어 쓰는 건 괜찮은 거죠. 뭐 헬라어도 썼는데 영어 정도는 뭐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쁘시게라는 이 표현의 영어의 번역은 acceptably라는 뜻입니다. 받으실 만하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받으실 만하게, 섬기다라는 말은 serve인데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언약궤를 옮길 때 새수레에 싣고 가다가 낙원의 타종 마당에서 새수레가 움직였습니다. 소가 뛰었어요. 그때 옆에 웃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않으셔도 웃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웃사가 눈앞에서 수레가 흔들리자 그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예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계신 우리 찬양대 집사님, 네,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집사님 앞에서 언약궤가 있는데 수레가 흔들려요. 떨어질 것 같아요.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답변을 구하지 않았는데 답변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들으셨나요? 잡는데요. 저도 잡아요. 언약궤가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면 언약궤가 깨지잖아요. 저도 잡아요. 집사님과 저는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죽음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갈 때에 아무리 열정적으로 손을 내밀고 안타까워도 손을 내밀고 그것을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부터 잘못입니다. 언약궤는 고라의 자손, 즉 정해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아무리 열정, 세수레와 같은 신기술이 있어도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 새로운 것, 우리의 열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 열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새로운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경적이냐가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말씀에 따르는 방식이 예배에도 주어져야 된다라는 이 기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초청이 바로 이 1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의 현실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통해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그 마음을 담은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맑은 정신으로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주어집니다. 더 충격적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첨단 겨자식 교회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했죠?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귀가 막히게 해라, 눈이 감기게 해라. 정리할까요? 눈을 떠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해라, 귀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인가요? 좀 전에 우리 대화했던 집사님, 이게 하나님인가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을 떠도 못 보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닫혀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이어서 11, 12, 13절에 보면 황폐할 때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혹시 이런 상황에 있는지, 네가 이러한 삶의 모습에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눈을 떴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귀가 있는데 우리는 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배 때마다 딴 생각, 그냥 내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요? 왜 마음은 강팍해지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구절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이 이야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해석을 이미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을 때 볼 수 없고,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며, 코가 있을 때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손이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며, 발이 있을 때 걷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걸 잘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손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걸음을 향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뢰하면서 의지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형태는 있는데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상을 의지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황금송아지, 하나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입니다. 황금송아지, 금 있으면 좋죠. 그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수단화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혹시 예배도 내가 이루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면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라는 생각 정도로 오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마음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불안감이 있으니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도로 그렇게 다가가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예배는 감각적 만족의 예배입니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주님을 찾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정직하게 알고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이제 참된 예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했다면 이제 삶을 전환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해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진짜 중요한 출발이 있습니다. 바로 1절입니다. 1절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계신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에 관련된 중요한 출발은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반응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의 주체로 인정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내가 받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실천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인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예배는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건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부류에 비슷한 사람들만 있으면 건강한 예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주체로 인정하는 예배는 지식, 신분, 경제 모든 수준과 상관없이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실천입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광주에 가장 높은 한 분이 정치적으로 있다고 봅시다. 시장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시장님과 그 광주시청에서 일하시는 청소 용역 노동자분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는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청소 용역 직원이든 상관없이 한 자리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아까 우리가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 환영하고 환대하고 축복했듯이 함께 동일한 자리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해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하십시오. 참된 예배에 들어가려면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방식대로 영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People like me.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not like me.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에 의해서 초청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예배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수용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에 또 다른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는 우리를 예배의 조건,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울 때가 있고요, 잘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 안 그러셨어요? 지난주 어떻게 살다 오셨어요? 주일을 막 기다리지 않으셨나요? 눈빛을 보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조금 계신데 맞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살다 보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한 주간도 있지만 주일이 두려운 주간도 있어요. 너무 망가지고 너무 무너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정말 그렇게 무너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땐 예배하러 가는 게 두려워요. 근데 둘 다 문제예요. 내가 좀 괜찮게 살았다고 해서 예배할 만한 자격이 주어지고 내가 좀 망가졌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문제가 뭐예요?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반겨주시고 우리가 좀 망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기반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에 기준점을 두지 마십시오. 우쭐댈 필요도 없고 완전히 무너져서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조건으로 보며 그 조건에 따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다가오실 때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 확신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다가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예배의 가장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죠. 3절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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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찾아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선포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함께 모이면 반드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담아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좀 더 온전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고백이 있죠.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대에서 왕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서의 찬양은 항상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 의해서 흔들리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에서의 찬양은 이방 종교의 찬양과 구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이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음악 사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똑같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의 신에게 음악을 사용합니다. 그 음악 사용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그 신은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 신 앞에 음악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신이 그 음악을 듣고 화가 누그러져서 페이버,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화가 나 있으신 하나님이 그걸 듣고 누그러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앞에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따라서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음악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앞에 찬양을 통해서 반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다. 이 반응으로서의 찬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교도의 신앙에서 넘어서고 참된 예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찬양과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반응하면 무엇이 보여지냐면 정직하게 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습을 직면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예배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경험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비추은 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내가 진짜 부족하다. 내가 정말 연약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예배에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 무엇이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경험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예배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걸 고백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내 밖에 있다. 그래서 내 밖을 보게 합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내면이 아니라 밖을 보게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문제는 의자가 문제야, 음향 시스템이 문제야, 시설이 문제야, 이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저 방식이 문제야. 이게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각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내면이 아니라 밖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면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내면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신앙의 인물, 참된 예배자가 주어지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요건 답변하셔도 돼요.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인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답변하지 않으시는 게 잘하신 겁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는, 믿음은 다 똑같지 않아요.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관련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신뢰한 겁니다. 장자권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장자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대충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건 감사의 조건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벨이 그런 인물이에요. 아벨은 장자권이 없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아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조금 낫겠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어요. 가인과 가인의 예물, 아벨과 아벨의 예물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하시죠.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내어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아벨과 아벨의 예물이에요. 순서예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내어드리는 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요거 조금 하면 하나님이 대신 눈 감아주겠지.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여지면 내가 내어드리는 단 1원도 하나님에게는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고백할 때 주의해야 할 영역이 어디에 있냐면 입술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의 부정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바로 입술을, 즉 언어를 주의 깊게 훈련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 사회에서 쇼트나 수많은 영상들을 보더라도 신앙은 반드시 입술의 언어를 통해 고백되고 표현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고백은 하는데 왜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정말로 신속하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의 언어를 보면 잘못했다라는 고백을 못해요. 연약하다라는 고백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만 한다라는 겁니다. 훈련하셔야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의 입술, 내 연약함의 기도의 고백이 정말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가장 중요한 의도가 어디에 있냐면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예배의 정점이 바로 6절과 7절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거룩하신 얼굴빛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보십시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은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그냥 드러내고 그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다가오셔서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복은 반드시 밖에서 주어집니다.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주어질 때만 은혜입니다. 내 내면에서 주어지면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밖에서 주어집니다. 그 밖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경험입니다. 이걸 경험하라는 겁니다. 왜 회복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반드시 회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내가 아무리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회복하시는지 아시죠? 대체 불가의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는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그래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걸 확신 있게 받아들이고 예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망가졌죠. 망가졌죠. 이건 답변하셔도 돼요. 망가졌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망가진 인간, 이제는 이 결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새로 만들자.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회복하는 것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망가졌을 때, 힘겨울 때, 정말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너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좀 괜찮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적이 없어요. 내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대체 불가의 회복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제한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배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대체 불가의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표현이 6장 8절입니다. 이 6장 8절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수련회 다닐 때 성경학교 할 때마다 막 티셔츠 만들어가지고 가슴에다 뒤에다 막 새겼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어디서 주어진 겁니까? 모임을 통해서 주어지는 예배에서 이 세상을 향한 파송의 의미로 담아 주어진 겁니다. 단순한 소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예배 안에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예배를 경험한 다음에 이 세상으로 나갈 때 오늘 내가 예배했으니까 이제 자유다. 나 이제 예배했지 엄마? 예배했지 아빠? 나 이제 자유야. 이렇게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공동체의 모임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파송의 의미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진짜 세계는 내가 예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진짜이고, 내가 살아갈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의 세계인데 그 말씀을 세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 마치고 이 문 밖을 나가서 가실 때 이제 자유다 외치지 마시고, 이제 내가 들었던 그 회복의 하나님을 이 삶에서 지속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확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걸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파송은 모임을 전제로만 가능합니다. 모임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임을 통해서만, 그 모임 안에서 경험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세상으로 가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마십시오. 그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은 뭘까요? 모이지 않는 습관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니까, 문자적으로는. 근데 모이지 않는 것은 부분적인 의미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들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었냐면,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와 이교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모임을 할 때 필요에 의해서만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뭔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임이에요? 무당,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만 무당에게, 무속에게 의존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기독교의 예배의 모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데,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중요한 이슈, 삶의 이슈가 있는데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는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고, 일상에서 평범하고 괜찮을 때는 그냥 막 교회 안 가도 되고 모임 안 참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든 없든, 어떤 중요한 일이 내 앞에 있든 없든 정해진 시간, 규칙적인 모임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 회복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삶에 회복이 주어지고 그 경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간절한,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않고 모임 안에서의 이 건강한 실천을 삶으로 확증하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신실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 모임과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그 은혜에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성경의 방식대로 관계의 구축의 회복을 위한 초청에 반응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모습에 조건, 기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을 두며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앞에 은혜로 다가가는 모습은 반응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복의 은혜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이 땅 이곳에서의 모임,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주어지는 회복의 확증, 확대이고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소명임을 확신하며 모임과 삶에서의 균형 잡힌 반응을 상실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만남으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주정훈 교수님과 총신대학교 또 광신대학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학생들이 잘 교육받아서 교회로 흩어져서 아름답게 사역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학교와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위해 또 가르치는 교수님들 위해 주님께서 힘 주시라고 능력 주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정훈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초청에 모임과 삶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는 첨단 겨자식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